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은요 아주 문학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성경 한 장 중에 하나예요. 이 마가복음 5장은요 소위 말하는 문학 작품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샌드위치가 양쪽에 맛있는 빵이 있고 가운데에다가 여러 먹을 것들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포개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요. 그것처럼 또는 봉투 구조라고도 합니다. 봉투. 양쪽에 봉투처럼 딱 가로막고 있고 가운데다가 중요한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이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또 그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말씀이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딱 있고요. 가운데에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치료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둥처럼 양쪽에 딱 서 있는 그 야이로의 딸 구원하는 사건, 그리고 가운데 12의 혈루증으로 죽어가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건이 가운데 딱 나타남으로써 둘 다 강조하는 내용이 딱 있어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있는데 주제는 동일합니다. 극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는지를 이 샌드위치 구조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평상시 설교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귀를 좀 잘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다 보세요. 자, 12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원인도 모르고 그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엄마는 죽어가는 딸의 곁을 지키며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딸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야이로의 인생에 그 가정에 이처럼 괴롭고 애통하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자녀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그 딸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딸을요 그냥 한 일주일 만에 훌쩍 세상을 떠내보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지금 한 25년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요 훌쩍훌쩍하고 사진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애통하는 순간들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건강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과 대인 관계 가운데 아니면 영적인 부분까지 극심한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에 오늘 야이로 같이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이 죽어가요. 외동딸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의 순간,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을 살려주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야이로가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가 회당을 관리하는 고위 직책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좋은 평판을 가졌는지 이거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12살밖에 안 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 사람들이 딸바보라고 놀려도 그 딸을 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싱글벙글 웃음이 야이로에게는 나왔어요. 회당 일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요, 예쁜 그 딸이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올 때는 세상 모든 시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랑하는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져 누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고열에 헛소리도 하고 나중에는 지 엄마 아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야이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좋은 약도 구해다 먹여보고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어느 날은 이런 기도도 했을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시고 제발 딸만큼은 좀 살려주세요. 그 엄마도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23절을 보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망의 순간이라고 나와요. At the point of death. 죽을 그 지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죽을 그 지점에 딱 도착해서 내 딸이 지금 이 순간 넘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야이로는 언젠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들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가 믿는 구약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말하는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의 교훈은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회당에서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씻은 듯이 치료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야이로는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죽어가는 그의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제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존심, 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 말고는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하거늘. 여러분, 이 야이로가 선택한 것은요, 예수님을 찾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야이로가요,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를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고난이든 상처와 아픔이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의 행동,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여러분 22절에서는 예수께 나아왔다, 예수를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23절에 간곡히 구하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단어는 경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자기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부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왕처럼 섬기며 땅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들이 마치 주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처럼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말씀대로 주님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은 유대인 사회에서요,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관리라고 나와요. 이 야이로는 관리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넙죽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주님께 자신과 그의 딸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드십니까? 너무 지금 지쳐 있습니까? 오랜 질병으로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집안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 지금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이로는 기도하되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되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되 기도하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야이로의 기도를 보니까요, 23절에 그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그가 믿고서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 바라만 보지 말고 주님 손을 내 딸의 머리에 얹어주시고 그 딸이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세요. 오시옵소서. 손을 얹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냉정하리만큼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기도하되 아주 조목조목, 비록
큰 슬픔이 그를 누르고 있지만 냉정하리만큼 예수님께 여러분 구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요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오늘 이 똑같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그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미 죽었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야이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손을 딸에게 올려주시기만 하면 그 죽은 딸이라도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 여러분, 지치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여러분이 힘이 다 빠졌다고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대충 주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두리뭉실 뭉쳐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럴수록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주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일일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과 소원을 그냥 뭉뚱그려 기도하는 분들은요, 응답을 주어도 잘 몰라. 그냥 대충 그냥 도매로 기도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셔도 이거 예수님이 응답하신 건가, 아니면 내가 시간 돼가지고 해결된 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또박또박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영어를 좀 못해요. 주님 영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발음도 좋고 수거도 좀 잘 외우고 단어도 잘 외워서 문장 해석할 때 그 의미도 잘 알고 영어 시험 볼 때 이번에 중간고사 때 30점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도 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도 제가 예전에 선배들, 우리 여자 선배들이 기도하는 거 봤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 막 키는 몇세, 그리고 뭐 성품이 좋고 또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막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좋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 더 붙여. 예수도 잘 믿고. 여러분, 근데 와, 세월이 흘러보니 우리 선배 누나들이요, 기도한 대로 다 결혼하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체적으로 아뢰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님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달리다금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은요, 야이로처럼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시작되었고요, 그 딸이 살아나고 소녀가 일어나서 다시 살게 된 것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맞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야이로는요, 힘이 났어요. 그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들것처럼 기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2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하십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잖아요. 야이로와 함께 하는 거예요. 38절을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함께 들어가셔서 어디까지 같이 가셨냐면요, 40절에 나와요.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이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딸이 죽었다라고 비웃고 있는 그 자리, 울고 있는 그곳에서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이 죽어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서도,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 지중해에 갑자기 일어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살 소망마저도 없어졌던 바울과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충격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우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발자국은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곁에서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발자국이 어떤 때는 한 줄밖에 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마다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정작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면 저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나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내 팔짱을 끼고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더 극심한 위기와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경우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나를 안고 가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품에 나를 안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또한 업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야이로와도 함께 있고 야이로의 아내와도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야이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와서 울고 있고 12명의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명, 그리고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만 데리고 그 딸이 죽어있는 다락으로 올라간 거예요. 40절을 보면요, 표현이 더 과격합니다. 40절을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까지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예수님이 싹 다 나가라고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내보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주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고 그 집에서 내보내짐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 있는 자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자는 오직 믿음 있는 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기적과 치유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참여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핵심이에요. 샌드위치 구조로 좌우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과 그 가운데 12의 혈루증 걸렸던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치료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민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합시다. 우리 다 함께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여러분 헬라어는요, 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과거에 진행됐던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를 표현할 때 쓰는 시제가 바로 현재형.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내 딸에게 안수해주고 치료해달라고 가졌던 그 믿음을 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을 지금 유지하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 순간에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죠?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합시다. 두려움아 떠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근심아 떠날지어다. 걱정아 떠날지어다. 염려야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상황 앞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우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죽었으니 이제 끝난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요, 이 딸을 보면서 현상을 보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그 딸이 살아날 것을 보신 겁니다. 믿는 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울고 떠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싼 좌절, 고통, 질병, 가난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검은 구름이 꽉 끼어 있어도 그 위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자 40절 시작. (41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자 4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달리다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생명의 예수님께서 친히 그 딸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여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쓰러져서 계속 굴 속에 앉아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상처, 아픔, 고통, 그것만 계속 쓰다듬으면서 울고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있지 말고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의 음성, 달리 다금 일어나라 음성 듣고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 오늘 기도하세요. 예수님 붙잡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달리 다금,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달리 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가난과 고난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달리다굼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